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살아온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갈 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신 것처럼 남은 생에도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이 성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불법이나 부정이나 부패가 난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잠시 있을 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분을 내거나 투기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악자를 위하여 분을 그치라 말씀하셨고 눈을 버리라 말씀하셨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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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죠. 아멘. 오늘의 말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다시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 감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를 갈 것이라고 했는데 자유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기록했느냐, AD 62년경에서 63년경에 기록되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 목적을 왜 했을까? 빌립보서를 왜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냐면, 빌립보는 교인들의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받은 은혜로 감사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처한 곳이 옥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보살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 생활에 있는데 그 생활에 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데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한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처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한 자기를 보살펴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어요.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 있던 간에 그들은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성도들과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처한 곳은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같이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너희에게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자신에게 부어진 그들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교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뭐냐면, 서로의 사랑이 그들의 끈을 연결해졌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이들의 모든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감사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고마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뿐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상대방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행복자예요.
그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서로의 이 기도로서 끈을 엮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근데 우리가 서로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나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먹고 살다면 언젠가는 고갈되게 돼 있다는 거죠.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 기도를 우리가 투자해서 타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쌓여지게 되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있을 때 그 기도는 계속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뤄가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도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서로가 서로 중보하며 도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고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지 몰라요. 그죠?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주고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바울도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또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 기쁨으로. 그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서로의 진심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실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로 기뻐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신나서 기뻐서 하지만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은 의무적으로는 기도하지만 기쁨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일 수가 있다는 것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일에는 같이 하지만 좋지 않은 일에는 서로가 힘든 일이나 나쁜 일에는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성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든지 지금 감옥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바울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알아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은혜에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외에 돈이 부족할 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다 그 돈을 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헌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를 않고 섬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쓰면 됐고 달면 삼키는 그런 자지만 이들은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바울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조조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여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같이 고난도 같이 받고 어려움도 같이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당한 그 고난 속에서 이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께도 같이 미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에 남은 고난을 따라서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셔서 가신 곳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가셨는데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만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만 있다라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같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분으로 주시는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만 세상적인 사랑은 요만큼 알게 되면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나는 너무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게 되면 잠깐 보면은 다 뭐예요? 찰싹거리는 사랑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측량할 수가 없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사랑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도전장을 내밀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무엇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은 걸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깊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지혜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하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지식이 항상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그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고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근데 장성하고 성숙되어지게 되면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리 사랑을 우리가 얘기한다 해도 제가 무슨 사랑을 알아? 요즘에 애들 보면 트로트하는 애들 보면은 막 그냥 막 이별 노래 사랑 노래면 막 깊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을 알아?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사랑을 알아서 저렇게 표현해?
근데 걔네는 뭐예요? 이미나 배워왔고 느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지식이 장성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숙돼야 된다. 성숙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정말로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그분께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복음으로 연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분의 사랑이 이거구나.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짐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여 만족하여 우리의 선한 행동이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행하는 자 보신 적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나 자신이 이런 것이 의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바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찬송이요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에 같이 동참했듯이 은혜에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워짐으로 인해서 바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중보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구를 할 뿐이에요. 도구. 저 사람의 기도를 도와줄 뿐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중보해 준다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잘못 알게 하면 중보자 중보해 주자 중보기도 아니에요.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도고를 해줄 뿐이에요. 강구를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자기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행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도할 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원할 때에 비로소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 되는 연합.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를 내가 축복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도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틀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마음에 찔림이 온 것은
내가 누군가를 나에게 진짜 도움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축복 기도를 막 해주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막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습관에 따라 했던 것들이 거기에 제 마음에 확 찔림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온전한 기도가 되질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항상 적을 두지 말아야 되고 벽을 두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부부간에도 분반하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이 속을 썩이면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속 썩이니까 하면 뭡니까? 너희가 기도를 막히지 않도록 바로 분반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버리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겠죠. 남편이니까 자녀, 아내니까 자식이니까 하겠지만은 내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들에게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제일로 생각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준 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84장 드리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